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 번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한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 오바댜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청년부 하사모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새벽에 나와서 특송하는 것, 이건 가히 기적입니다. 이 가운데 아마 12시 이전에 잔 청년들이 하나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1시, 2시 잠들어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특송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청년들 생각할 때마다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세상 모든 만국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5절에 나와 있었죠.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젯밤에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혹시 밤잠을 설치진 않으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염려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다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왜? 이 심판날에 이 심판과 상관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시면 그 앞에 온전히 설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신다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시편 76편 7절에도 말합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시면 누가 그 목전에서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빠짐없이 다 살피시고 그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면 비록 새벽 이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정말 그 죄의 대가에서 면할 수 있는 자, 그 죄의 형벌, 그 심판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에스라 9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셨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살펴보시되 우리의 죄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보다 가볍게 형벌을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8절 이하에도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되 벌하시되 징계하시되 우리의 죄대로 다 하지는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누구보다 나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 우리의 죄가 살아남을 만해서 여기 있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를 우리가 흔히 시온산,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과 상관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시온산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의 피값으로 사주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이 자들은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시청각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온 세상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존재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때에도 누구만큼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큼은 살아남았어요. 노아와 그 7 가족만큼은 살아남았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시온산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피하는 자가 있을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세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 이 세상 모든 자들이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그 모든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방주는 바로 교회를 상징해요.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되고 백성된 자들, 그들은 이 마지막 심판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일들을 불공평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또 그것이 단지 공짜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왜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 주셨어요. 무엇으로? 당신의 피와 생명으로. 당신의 피와 생명으로 그 심판의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원리를 또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 출애굽할 때 어때요? 문설주에 짐승의 피를 바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문설주에 짐승의 피를 바른 자들도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이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이 사실을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이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어찌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 받게 되고 그 심판날에 무서운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들 외에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들이 오늘 본문 속에 여러 가지로 약속되어져 있어요. 또 다른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17절 뒷부분 보시면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용서함 받고 마지막 날에 심판의 형벌을 피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 여기서 기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기업이 많은 것들을 상징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의 형벌, 죄의 심판을 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소원이 모두 다르겠지만 그 소원이 어떤 것이든 또 그 소원을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기쁨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영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런 자들은 주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의 기업,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그러한 자들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과 평안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누리는 그런 기쁨, 그런 평안과도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과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쌍적인 일반적인 기쁨과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어떤 일들이 잘 되어질 때 누리는 기쁨, 평안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과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해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일이 잘 되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어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내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여전히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쁨과 평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과 평안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기쁨과 평안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5년 한 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기쁨과 평안, 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안,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이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축복이 또 있어요. 18절 보세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우리는 앞에 지난 나흘 동안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그 에돔 사람들이 이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끝나면서 마지막 28절에 뭐라고 말해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에돔 족속은 뭐가 된다고요? 지푸라기가 되고 말 것이다. 무슨 말이?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 그러나 정말 힘들어 보였던, 또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던 야곱, 그리고 그 후손 요셉,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은 불이 되고 불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점점 더 흥황해 갈 것이다. 불은 어때요? 불꽃은 어때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은 불이 되고 불꽃이 될 것이지만 잠시 잠깐 흥황하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에돔 자손들은, 그 후손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재가 되고 마는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72편 7절에 말합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흥왕해져서 그 흥왕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참 표현이 재미있죠. 언제나 하늘에 떠있는 저 달이 다 달아 없어질까요? 글쎄요, 여기서 왜 태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달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태양은 언젠가 달아 없어질 것 같아요. 왜? 계속 타고 있으니까. 그런데 달은 어때요? 타고 있지도 않아요. 정말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평강은 점점 더 흥왕해져서 하늘의 달이 다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무슨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평강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흥왕해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 없어지고 말 것이,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흥왕,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만이 진정한 것이다. 시편 92편 7절에 말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잠언 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흥왕하는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지 마세요. 오늘 특별히 특성한 우리 청년들,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잘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잘 되어지는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 참 부러운 것 많죠. 나도 한번 저렇게 돼봤으면,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정말 한참 뜨는 그런 연예인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스포츠 운동선수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나는 언제 저렇게 한번 돼보나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 잠깐인 것이고 지푸라기와 같은 것인 것을 생각하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 내가 말씀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악인은 흥왕할지라도 풀 같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뽑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흥왕해져 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간다,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줄어간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역사 이래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후퇴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퇴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해 가요. 오늘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눈앞에서는 잠깐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줄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지껏 한 번도 후퇴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흥왕해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돼 가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슬람들처럼 그 세력이 점점 흥왕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점점 망해가고 있어요.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 지역적으로 흥왕해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말씀 안에 있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점점 더 흥왕해 가고 그들의 날수는 하늘의 달이 닿을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평강은 하늘의 달이 닿을 때까지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온산, 즉 주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게 된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또 있어요.
19절과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을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도 빼앗기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 회복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잃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았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바라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땅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도 잃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악한 자들에게, 악한 세력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모욕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아니할 것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육신의 부모라도 10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잃도록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전능한 부모들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안타깝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에 들어온 자들, 당신의 백성된 자들이 영원토록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도록 빼앗기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요, 그렇게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땅, 너희들이 허락한 모든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축복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21절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 오늘 우리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들이 지금까지 어땠어요? 지난 4일 동안 생각해 본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들, 야곱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 올라와서,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그 에서의 세력,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모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심판의 때가 되면 그 모든 자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모욕하던 모든 자들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언젠가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게 될 날이 확실히 약속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견디는 일이 전혀 힘들거나 어렵지 않을 것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나와 함께 모든 악한 자들, 너희를 힘들게 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에서 6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참,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더 놀라운 말씀은 성도가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천사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천사 정말 위대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자들이,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기억하세요. 이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축복의 소유자들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에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참 약속의 기업, 참 기쁨과 참 평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마지막 날에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장차 여러분의 삶에 세상 모든 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고 그런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비록 내 모습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약속을 가진 자처럼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들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도대체 저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길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볼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나와서 특송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의 모습 속에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갖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원성도들 2015년 한 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위해서 이 새해 벽두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자들입니다.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자들입니다.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비굴하게, 두려워하면서 비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저들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저들이 무엇을 믿길래 저들은 저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가,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한 해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벽두에 신년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시고 이 한 해를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축복들,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50장 찬송합니다. 550장입니다. 세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원청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여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참 기쁨과 평안,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모든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